하나님은 숨겨두신 자를 통해 미래를 계획하십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서론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18세기에 계몽주의를 대표했던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 들어본 적 있죠?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경은 50년 후에 없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적어놨다. 지금 사람들이 좀 무식해서 그것을 믿는데, 사람들에게 지식이 들어가고 계몽이 들어가면은 이 무식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믿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년이 지났는데 50년 후에 성경은 120개가 넘는 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출판되었고요. 그리고 이 말을 했던 볼테르는 자살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볼테르가 똑똑한 사람은 맞는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몰랐던 사람입니다. 인간은 개하고 돼지나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은 행복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적으로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자살자가 더 늘어나죠. 정신질환자는 더 많아지고요. 전쟁 계속 일어납니다. 기근, 재앙 계속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핵심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66건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도요, 중요한 부분들은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절대로 인간은요, 이 근본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선악과 범죄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선악과 범죄입니다. 선악과는 지난주 얘기했듯이 복숭아도 아니고 사과도 아닙니다. 선악과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해놨어요. 물론 천사도 영혼을 가진 존재지만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통로가 선악과예요.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범죄를 하죠. 사단에 쏘가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1분의 1번 영적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뭐가 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떠난 원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정신질환자가 아닌 이상 나는 죄 지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나 죄 지은 거 없다. 내가 뭔 죄 지었냐 이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물론 국가에서 말하는, 국가에서 있는 헌법에 관련된, 국가에서 있는 행정과 관련된 그런 죄는 안 지었겠죠. 그런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얼마나 엄격하냐. 친구한테, 형제한테 라가라 그랬다. 라가가 이 성경에 라가라 나오는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욕이에요. 욕을 했다. 그러면은 지옥에 간대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럽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욕 많이 했죠, 속으로. 한 적 없습니까? 우리는 본의도 모르게 원망도 하고요, 불평도 하고, 욕도 합니다. 성철 스님은요, 자기 죄가 수미산을 넘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수미산은 에베레스트의 10배 되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상징적인 산입니다. 죄가 넘치죠. 그래서 죄가 넘치면 재앙이 오는데 인간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인간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젊은 사람일수록요, 또 엘리트일수록, 또 어려움을 적게 당한 사람일수록 이해 못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그게 운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재밌죠. 나이가 조금 들면서요, 또 인생의 어려움을 조금씩 당해보면서요,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운명입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 누구도 무엇보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 이후를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가 왜 생겼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악과 사건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고통이 와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우상숭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욕심대로 살아가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운명대로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신, 육신의 문제 계속 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조금 나이가 어릴 때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와요. 막 정신병으로 와요. 막 우울증으로 심하게 옵니다. 심지어는 막 자살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서 와요. 여하튼 간에 해결 안 돼요. 뭔가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꾸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예수 안 믿다 고통당하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상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과 심판 가운데, 죽으면 뭐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죠. 그렇게 인간의 고통은 자꾸 심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번 주에 그 사모가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좀 어려요. 그래서 어리다해서 많이 어린 게 아니고 30대예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소천을 하시면은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나이가 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죽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도 그렇고. 애들이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다 어려요. 이제 엄마가 30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폐혈증 왔더라고요. 폐혈증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폐혈증 오면 사는 사람이 없대요. 대부분 다. 이게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인공호흡을 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폐혈증이 와가지고 저게 병원에 간 사람들은 거의 다 죽대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이래 싶었어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이제 돌아갈 때 죽을 때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아내는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이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지금 혼수 상태지만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생사화복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언제 죽는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죽는다 그럽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불신자의 얘기입니다. 병들어서 죽는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사고로 포장되어졌을 뿐이지요. 언제 죽는 줄 압니까? 다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짜 언제 죽는 줄 압니까? 용균이가 언제 죽을까요? 몇 년, 몇 날, 며칠 하나님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불러갈 때 그때 죽는데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야 너 와라 이렇게 해서 불러가지 않지요. 성경에요, 목적이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낙원이 아니에요. 실낙원이에요. 그래서 언제가 끝이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끝이에요. 물론 그때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라고 막 헛소리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언제 불러가느냐? 용균이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계획이 끝났다. 그러면은 데려가요. 데려가는 방법, 늙어서 데려갈 수도 있고요. 데려가는 방법, 교통사고 나와서 데려갈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데려갈 수 있을 뿐이지 사명이 끝나면 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 사명이 끝나면은 불러가는 겁니다. 신자도 마찬가지고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상관없는 인생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간접적으로요. 다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요. 그 사람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쓸 이유가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 걸린 사람들, 저는 이렇게 주위에 몇 명 있더라고요.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라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꼭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쉽게 죽는 것 같은데도요 진짜 쉽게 안 죽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마태복음 12장 20절을 참 내가 마음에 담기거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꺼져가는 심지를요 하나님 끄지를 않아요. 그 사람 끝까지 복음 듣도록 만들어놔요. 참 신기하죠. 이 치매가 걸려가지고요 두루누워가지고 10년을 두루누워 있고요. 어떤 분은 20년을 두루누워 있어요. 안 죽어요. 참 신기하죠. 저번에 이게 알지 않습니까? 저게 이 근처에 있던 분도 며느리가 욕을 하더라니까요. 며느리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할머니가 20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아듣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요, 참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생명이. 그래 복음 듣게 하는구나. 특별히 병 때문에요 이게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감기 걸렸다 이런 거는 별 문제 안 되죠. 약 먹고 나으면 되는데 좀 힘들다. 암 말기다. 아니면은 이제 불치병이 걸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약이 없다.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면 저는 딱 3가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꼭 3가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혹 그런 병이 안 걸리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은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모든 생사화복은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돼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은 게 아니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빨리 죽고 싶다 그러는데 아무리 죽고 싶어도 사명 안 되면 또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일단 맡겨놓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예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막 하실 딴 거 있습니까? 전도 선교인데요. 여러분 가족, 친척, 아는 친구 복음 안 들은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불러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특별히 병든 사람 가서 이제 예수 영접하면요 꼭 그거 알려주고 주거든요. 어떻게 알아가냐? 가족, 예수 안 믿는 가족 데려와라. 친구 데려와라. 내가 오겠다. 복음 전해주겠다. 대부분 못 알아듣는데 얘기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재미는 또 벌어지죠.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생명도 연장해 줬잖아요. 그런 일도 벌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진짜 찬양해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는데 올인해라. 무슨 말이냐?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행복을 마지막에 마음껏 누려라.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말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못 알아들어요. 막 살려 발부둥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안 되면요 낙심하고 포기해버려요. 예, 그러면 많은 걸 놓치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주신 사명도 놓치고요. 좀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 기적도 베푸시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도 베푸시는데요. 그것조차도 다 놓쳐버려요. 예, 안희수 요사라는 사람은요, 나이가 뭐 죽은 지 꽤 됐지 않습니까? 나이가 70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혈당 조심하라고. 가능하니 사탕 이런 거 먹지 말고, 설탕 먹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안희숙 여사는요, 대반 집에 가자마자 뭐 한 줄 압니까? 예, 설탕 봉지를 10개를 샀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것만 먹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드디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열심히 설탕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병원 갔더니 당뇨병이 나와버렸어요. 예, 그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안희숙 사모죠. 예, 간증집에 나와요. 예, 참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사명을 다하고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실컷 고생하다가 열심히 세상에 쫓아가는 돈, 명예 쫓아가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갑네 싶어서 영적 문제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가지 말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도 뭐 복음제자들이 다 늙어가지고 가지 말고 지금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다가 또 마음껏 축복 누리다가 그리고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방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나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요. 여기 앉은 이 자리에 저 항상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단 한 명이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러주십시오. 예,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합니다. 왜요? 사실이니까요. 그게 여러분 주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배경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기도응답이라는 비밀을 누리게 돼요. 그때 전도할 문도 열어줘요. 그때 이 교회에 부흥도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한테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3번에 3번 뭡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먼저 줬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 모든 민족에게 이 메시아를 전해라. 그게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이고 사명이었어요. 그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회복했지만 또 사사기 시대에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맨날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좀 회복했는데 다시 또 범죄하고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다시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저번에 읽었던 그 하박국 선지자나 이 오늘 읽었던 스바냐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조금 이 스바냐가 한 몇십 년 빨라요. 그래서 이 스바냐 개요가 적혀져 있죠.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숨겨놨대요. 바벨론 포로되기 한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고생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포로가 될 것인데 왜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고 이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거의 모든 선지서에 공통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는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단어 하나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겨두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숨겨두신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가장 중요할 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름의 뜻대로 그 이름이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자였습니다.
1번에 2번 보니까요. 바벨론 포로 직전에 스바냐를 부르셨습니다. 1장 1절에 이래 나오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 스바냐가 누구냐 하면은 히스기야의 증손이었대요. 히스기야 들어봤죠?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히스기야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이 말이 맞다면은 이 스바냐는 그 왕족이죠, 말 그대로. 왕족입니다. 이 왕족이 있는데 이렇게 쓰임 받았다. 이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가장 타락하고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거기 권력 있는 사람이고 부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타락의 극을 달리고요. 이 흑암의 극을 달리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거지가요? 막 타락하고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술 먹고 깽판 치는 것도 타락이라 하지만 그런 수준 아니거든요. 그때 우상은 누가 만들었냐면 우상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요. 지금 다시 몇백억 든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어요.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왕족이라는 것은 그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은요, 이 스바냐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중요한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증거지요. 그때 당시에 특별히 이 힘 있는 자들의 그 문화와 환경에 유혹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배경이요, 육신적인 배경 말고요. 영적 배경이 가장 어려운 현장이 어딘 줄 압니까? 첫 번째가요, 예능계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 영균이 형제가 있는데 우리 지윤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영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그 현장 있잖아요. 그거 제일요 좀 힘든 현장이라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화려할 줄 모르고 경제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현장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연예인들요 정말 힘듭니다. 오죽하면요 무당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연예인들 보고요, 저들 팔자가 우리 팔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걔들 영적인 거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영적 고통이 뭔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뭔가를 또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흑암 건세가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로요, 영적 배경이 어려운 현장이 어딘 줄 압니까? 그것이요, 공중 건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나오죠. 정치와 경제인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 줄 압니까? 후대들 중에요. 거기 무속인, 예술인 최고 많아요. 정신질환 최고 많아요. 두 번째 많은 데가 어딘 줄 압니까? 정치인, 경제인이거든요. 반대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영향 미치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똑같아요. 예능인, 참, 그렇죠. 이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치인, 경제인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재밌게 실이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쪽이고요, 가장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쪽이에요. 왜? 영향력이 커서 그래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니까요. 이때 스바냐는 여기에 쓰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임 받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번에 3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자라는 최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건져내잖아요. 요셉이 이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총리로 만드시거든요. 이 양이 낳치고 있는 이 목동, 이 다윗을요, 하나님이 왕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다윗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을 증거해 버렸어요. 전 세계에 쌀 팔면서 하나님 증거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언약의 땅 가나안 가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별 이름 없고 우리 현장에 지금 학생이잖아요. 뭐 돈도 없잖아요. 또 열심히 살지만 고생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교회당도 없어가지고 여기서 뭐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저는 더 좋아요. 분위기가 더 좋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 수준은요 굉장히 낮고 연약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있어요. 바로 그 시간표가 올 거란 말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부 다 멸망받을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멸망받을 걸 알지만 하나님은 지금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준비된 인물이 스바냐고요. 그 준비된 인물이 이 스바냐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왔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2번 봅시다. 스바냐는 이스라엘과 강대국이 멸망받는 이유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멸망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1번 봅시다. 세상의 재앙은 복음과 전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서 경배한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말감이라 나오죠. 예, 이방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재앙을 언제 내리시냐면요 이 세상이 타락할 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백성, 지금 같으면 성도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요, 그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재앙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때문이지,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2분의 2분 뭡니까? 그 결과 교회와 국가와 주변 국가들이 패망합니다. 재앙받는 것은 불교의 책임 아닙니다. 재앙받는 것은요, 좀 미안하지만, 적 그리스도긴 하지만, 천주교의 책임이 아니에요. 재앙받는 거는요, 저 나쁜 신천지에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재앙이라는 것이 저 정치인들이 자문하고 저 나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과정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복음 위에서 전혀 눈 감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에 오고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들 방해하고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 증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요, 본인 스스로 일단 우상 숭배를 해버려요. 하나님 증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죠.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망하는 게 혹시 어딘 줄 압니까? 그게 교회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이 지금 교회니까요. 교회부터 망하고요. 성도부터 망해요. 일단.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세상부터 망하지 않고요. 먼저 교회부터 망할 뿐다니까요. 여러분 6.25를 일어나기 전에 불신자들은 뭘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총회 일어났어요.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총회 일어났어요. 총회에서 싸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히 잡혀가지고요. 지금 완전히 고생하고 있는 그때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총이 일어나서 싸웠어요. 네 편 내 편 갈랐어요. 주의 종들이 모여가지고 똥불 퍼붓고 싸웠어요. 몇 년 안 지나서 유교를 낳았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교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큰 재앙이 와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재앙이 언제 오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때 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그 고통을 줬던 불신자들은 가만히 있냐? 2번에 3번. 예, 2번이죠. 예, 주변 국가들도 또 망해요. 이스라엘 공격했던 그 국가, 바벨론 망했어요. 페르시아 망했어요. 로마 망한다니까요.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번에 3번 뭡니까? 후대가 고통당해요. 뭐 저는 아이도 안 놓고 저는 그냥 내 혼자 살다가 갈랍니다. 그러면 후대에 대한 고통은 없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하고 자녀들 놓거든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랬어요.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오늘날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여전히 복음 우습게 여겨요. 교회 우습게 여겨요. 그 불신자가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예배도 우스운 거예요. 취미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 안 하시면 누굴 사용합니까? 저와 여러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요 마음이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뭐래도요 성도를 깨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어려움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려움 준다니까요. 그래놓고요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둔 자를 찾는 거예요. 그 후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할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부르는 자를 통해 회복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를 통해 회복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억하거든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연약하고 나는 이것이 가장 좋은 시간표다. 왜 좋은 시간표냐?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둔 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다. 세상은요 갈수록 타락할 겁니다. 요즘 홍대에 뭐 할로윈인가? 뭐 그때 뭐 시끄럽다고 뭐 경찰들이 뭐 떠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기 귀신 화장하고 뭐 돌아다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대단합니까? 이래 보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거는 불신자들의 해석이고요. 영적으로 볼 때는 다릅니다. 예. 물론 갈수록 그런 타락하는 게 없어질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은 뭐 합니까?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아무런 문화 행사도 하나 없어요. 예? 난 우리만 해도 난 그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영균이가 지금 옷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정근이가 찬양을 하잖아요. 이렇게 음악을 하잖아요.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런 데 너무 문이 아니에요. 솔직히 무식해요. 예, 내가 다른 건데 똑똑한데요. 예술 개능은 보면 너무 무식해요, 내가. 내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이렇게 한쪽 노란색, 한쪽 파란색 해놓고 그걸 왜 몇십억 받냐고요. 내가 그래서 잘 그리겠는데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감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음악하는 사람 음악을 들어보잖아요. 옷 맞는 사람 옷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한 가지가 보여요.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 그거와 관련이 없는 거냐? 이게 보인다니까요. 또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십자가 그려놓고 그런 것 같은 천만의 말씀요. 다르다니까요. 나는 왜 그게 느껴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게 유럽이나요,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 그림 그린 거 한번 보세요. 뭐 느껴지는 줄 압니까? 저는 딱 보면은 희한하죠. 예수의 그 능력을요 낮추고 마리아의 그 능력을 높이는 그 사상이 보여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다 막 끌려가는데요. 그 뒤에서 다 받쳐준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 하이, 나 기가 차죠. 그게 보입니까, 왜? 저번에 홍대에 가서 누가 이렇게 작품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보금전에 들어갔는데, 전시인지도 몰랐어요.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요, 전시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냥. 아유, 그림이 이렇게 어두워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기 다른데 작품 못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화처럼 해가지고 쫙 그려놨는데, 그냥 느낌 딱 보니까 어둡더라고요. 어두워요, 이러니까요. 예, 제 그 마음이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한 분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복음 얘기했는데 뭐 복음은 안 듣던데, 이 영적인 것이요, 모릅니다. 이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저 여기 있는 분이요, 저 할로윈 데이인지 뭔지 그 떠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옷을 만들고 찬양을 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다면요, 전혀 복음의 색깔을 안 내면서 영적인 거 넣어가지고 하나님 찬양한 거 만들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까요? 눈에 안 보이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는 그런 걸 못합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돈이 많이 들겠죠. 우린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나 돈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힘이 없기 때문에 준비한 시간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숨겨두신 자인데요, 저와 여러분을 숨겨두신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다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멸망받을 때에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몇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성전도 회복하고 이스라엘도 회복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부흥이 됐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간표가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지금의 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숨겨두신 자를 양육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를 하고 계세요.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그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배경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거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너무 기쁘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럼요, 쓰임 못 받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요, 그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요, 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했지만 잘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 현정이 공부 너무너무 좋아하지? 아니에요? 그러면 학자 되기는 힘들겠구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공부 좋아한다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는 그 운동하는 사람들 봤죠? 그 맨날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 특별히 20km, 30km 뛰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 그 뛸 때 뭔가 호르몬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쾌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독된다 그러거든요. 하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면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걸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 집에 들어오는데 혹시 제가 이게 벽 뚫고 들어오고 여러분 창문 깨고 들어오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누리려면은 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예,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숨겨둔 자를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그 결론이 뭡니까? 현장 예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는 이상하게 됐어요. 한국이 아니랬거든요. 언제부터 주일날 예배 드리면 끝, 이런 분위기로 갔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새벽 기도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최초로 이 부흥을 시킨, 짧은 시간에 가장 부흥된 이 나라가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주일 예배가 아니었어요. 매일 예배였어요. 언제부턴가 이걸 잊어버려 버렸어요. 여러분, 저 프리메이슨 알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요, 그런 데서 여러분 안 부르죠. 난 영균이 좀 불러줘 했더니 안 불렀대. 그런 데서 부른다니까요, 진짜로. 능력 있으면요, 불러요. 와서 돈 대주고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들은 치고, 미국 역대 대통령 치고, 프리메이슨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돈 다 대주고, 배경 다 대준다니까요. 한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 멤버가 되라. 그러면 거기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사람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같이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귀신 앞에 예배 드리죠. 바쁘니까 화상으로 예배 드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그 정도는 안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다니까요. 언제부턴가 현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는 딱 한 개라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현장 예배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봐요.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현장을 살리는 거다.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얼마나 웃기게 됐습니까? 이제는 신우 예배 이런 것도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이게 현장에서 같이 예배 이런 거 다 싹 사라져 버렸어요. 있어도 전부 다 형식만 남았어요. 기껏한 것이 주일 예배 남았어요. 그게 유럽이 망하는 방법이었고 미국이 망하는 방법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걸 준비하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요?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 찾게 돼 있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영안도 열리게 돼 있다니까요. 세 가지 뭡니까? 말씀이 정리되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요. 현장의 예배가 만들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속하면은 만남의 축복과 전도의 문이 열려요. 지속하면은 진짜니까요. 예? 우리 한 친구는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했는데 자기가 이번 주에 혼자서 영화도 보고 또 이번 주에 또 혼자서 자기가 버스 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걸 하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구나.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바꾸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게 기쁜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어요. 야, 그래서 사람 바뀌더라고요. 나는 우리 용균이를 꼬셨잖아요. 그것을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예배 말고요. 현장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죠? 있어야 되거든요. 현장에는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비밀을 배워요. 하나님 이리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숨겨두신 자의 축복을 누리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